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몇 년째 생일이냐? 57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아마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예전에는 원로 장로님들께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갑자기 오늘 또 설교 안 해도 없는데 김응영 장로님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57주년, 56주년, 55주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논곡동 잔디밭에서 3명으로 시작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서울에 있는 영등포교회 남선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전에 있었던 목감동 그 터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100세 가까이 넘게 사시다가 방지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세례식도 베풀어 주시고, 또 어제는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다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설교를 해주셨다고, 그만큼 사랑과 애착이 많으셨던 거지요. 그렇게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번듯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매우 미약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57년의 역사 속에 이제는 항상 도움만 받던 교회가 이제는 지역사회, 목감동 하면 수인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도움만 받던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할 때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 교회를 떠받쳐온 것이 뭐냐?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커서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를 지난 57년 동안 떠받쳤던 것도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떠받쳤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반석 위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세상에서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갈릴리보다 더 위에 40km 정도 북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 지도를 보면 헤르몬산, 성경에는 헐몬산이라 그랬죠. 여기는 3, 4월 달까지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인데,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와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에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 시대부터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는데, 워낙 물이 풍부하고 사막 지역인데도 물이 풍부해요. 거기다가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헬라인들은 그들의 신인
판이라는 이름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크게 만들면서 이곳 이름을 파네아스, 다시 말하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냐, 구약 시대부터는 바알을 섬기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판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온갖 기적,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를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려면 항상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어볼 것이지, 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신앙 고백을 물어보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파네아스 신전에는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 좀 있다는 부자들, 재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세상에서 학벌, 명문대 학벌이 있는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귀족들, 왕족들, 재벌, 부자, 학벌이 있는 박사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학벌이 뭐가 있어요? 직업은 어부 출신에 비천하고 집안은 출신은 나사렛 가장 무시받는 출신에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스스로를 아주 초라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하려면 휘황찬란한, 우리보다 돈이 더 많고 우리보다 학벌이 더 좋고 우리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 주목해야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 한 분이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형제들은 다 불신자들이고. 그러다가 믿는 남편을 만나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잘 했는데 명절만 되면 친정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고민하고 갈등하나 봤더니 친정 형제들은 다 불신자고 자기만 혼자 교회 다니고 자기만 혼자 예수님 믿는데, 아니 그러면 형제들보다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죠. 그런데 왜 고민하느냐? 자기만 혼자 집안 친정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데 형제들 중에 제일 못 사는 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자녀들이라고 잘 되면 좋겠는데, 불신 형제들, 교회는 한 걸음도 가본 적이 없던 그 조카들은 다 명문대 나와서 대그룹이 어쩜 그렇게 좋은 직장도 잘 다니는지. 그런데 집사님의 자녀들은 늘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하는데 지방대도 못 가고 전문대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친정 식구들을 만나서 불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불신 형제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봉사하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환경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였을 때 집안의 어른이 암으로 투병을 하시는데
저에게, 이제 젊은 전도사인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이 누구시냐? 성당에 다니면서 강남에 사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학벌도 명문대 나오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이셨는데, 그분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는 거 말할 것도 없이 학벌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데, 오히려 기도하러 가는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뭔데 기도를 하나. 그러니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였지만 실상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까?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을 더 주목하고, 저보다 학벌 좋은 사람을 주목하고,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어른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는 자네가 참 존경스럽네. 나 같은 사람은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자네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가족보다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나. 자네가 참 존경스럽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모든 것 저보다 다 갖췄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학벌이면 학벌,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세상 사람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저를 부러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다시 한번 돈이나 학벌,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주목하는,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화려한 세상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거 주목하십니까? 학벌 좋은 거 주목하십니까? 높은 지위에 성공한 것을 주목하십니까? 떳떳하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혹시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 동기 동창들이 다 나보다 잘 살고 출세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말하는 것이 혹시 쭈뼛쭈뼛 부끄럽게 생각되지는 않는지, 어떤 상황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결같이 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 듣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지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제자들이 이러한 천국 복음과 또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구속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시나요? 행여라도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고백이 되는데, 동네에 가서 다 아파트 주식 올랐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면 역시 돈이 있어야지, 돈밖에 없지,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가서 엄마들이 다 그래도 학원 가야 된다, 서울에 인서울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 자녀를 구원해 줄 것은 역시 학벌, 대학밖에 없어,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이 그리스도다, 학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때, 아니, 돈과 학벌과 성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은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도 베드로가 이 고백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고백을 할 줄 몰랐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병고침과 교훈 있는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안 됐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혈육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그냥 혈육으로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지요? 예수님은 그냥 사생자일 뿐이에요. 애비도 없어요. 함께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요셉하고.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 출신 마리아 혼자 키우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목수 출신의 예수일 뿐이고, 유대인들이 다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집안으로 봐도 비천하고, 직업으로 봐도 비천하고, 재산이나 학벌 모든 게 다 비천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비천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대학에서는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신대원에서 신학을, 대학원에서는 목회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다 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떠들고 다녔어요. 정작 일상 속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남들 모르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품었는지, 온갖 거짓과 탐욕과 음란을 품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인 줄도 몰랐어요. 왜요? 남들이 모르니까, 마음으로만 짓는 죄이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교리적으로만 알게 되면 수시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서서히 혈기가 죽어요.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서서히 죽게 되니까 육신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 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에서야 마음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더 이상 돈과 학벌과 성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부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페트로,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말하지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데,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고 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보다는 오히려 건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크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 그리고 교회가 역시 사역을 하면 재정이 많아야지, 어느 순간에 건물이 그리스도가 되고 어느 순간에 재정이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하면 지식 학문이 많아야 돼, 학문과 지식이 그리스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재정이 많고 사역을 많이 해도 진정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는 교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역시 돈이 최고지, 역시 학벌이 최고지, 이런 신앙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영성은 더 깊게, 사역은 더 넓게라는 표현을 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도 정말 삶과 고백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고백과 일상의 삶이 일치가 될 수 있을까,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온 고난 사건을 해석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휘황찬란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돈, 우리가 부러워하는 학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 여기에 우리가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다 돈으로 치우치고 세상이 다 학문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라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죠, 그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삶을 나누고 공감하고 조언해 줄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을 여는 열쇠는 용서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는데, 이 열쇠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곳간을 여는 열쇠가 천국 열쇠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어요?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천국 열쇠로 신구약의 말씀을 다 곳간에서 신구약의 말씀을 다 꺼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특권이 어디에 있다?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에 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 천국 문을 열 때, 그럴 때 비로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 열쇠에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마디로 천국 열쇠는 뭐예요? 풀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풀 권세와 멜 권세가 이 천국 열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풀 권세와 멜 권세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뭐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질 것이요 용서되고 풀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천국에서도 그 죄의 매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죄에서 풀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묶여 있어서 어떻게 돼요?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생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들 웃고 지내요. 얼굴만 보면 다 교양이 있고 나이스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들 분노가 가득해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한과 미움을 교묘하게 감춘 채 화장 짙게 하고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냥 이유가 없이 미워요.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그렇게 미워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항상 상대방 탓,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모든 건 상대방 탓.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누구 얼굴만 생각하면 이름만 들어도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항상 마음속에 정죄가, 항상 마음속에 전쟁이,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한 달을 살아보세요. 1년을 살아보세요. 이미 마음이 다 망가지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속상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숨막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 매여있던 모든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다 풀어져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남편 용서하지 못하면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도 잔소리하면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잘못과 죄를, 과거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 늘 그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허물과 우리 안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게 쉬운가요?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은 되죠. 근데 마음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로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용서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 풀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구속사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십자가의 용서를 철저히 경험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어떤 상처,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남들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 형편없고 패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주님의 용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에게 모든 죄의 허물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죄가 풀어지고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될 때 천국 문이 열려지고, 항상 과거의 그 분노, 원한 속에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과거는 떠나가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천국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제 57년을 넘어서 100주년 향해 나아가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겠습니까? 이제는 과거는 용서하고, 이제는 과거는 보내드리고, 미래를 향해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고백, 큐티인 간증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도박, 마약과 감옥 생활로 저와 아들들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지만 당연하지요. 외도, 도박, 마약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결혼이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수십 번도 더 저의 앞에서 행동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으나 번번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니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활을 거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하는 사람도 우울증이 올 수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 있어요. 이후에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제 고난을 나눔으로 제 안에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았는데 내 고난을 공동체에서 나누게 되니까 치유가 됐다는 게,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자 남편이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떠올랐고 저 또한 남편의 아픔을 채울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돈 우상, 돈이 있어야지 섬긴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자 비로소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도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들으면서 중독이
마약 중독, 모든 술 중독, 외도 중독이 다 멈추어졌고 현재는 자신과 같은 중독자들을 위해 중독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형제들과 아침마다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독자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 가족까지 전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외도를 하고 그냥 도박을 하고 그냥 마약을 하고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고 그 남편을 위해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다 해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언제 변화가 되었다고요? 나 같은 죄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용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맨날 언제 이혼할까? 이 남편 정말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나의 죄를, 나 같은 죄인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남편이 불쌍해지고, 그런 불쌍한 남편을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니까 중독이 끊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될 때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니까 중독도 끊어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니까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삶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천국 문을 여는 권세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품고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풀어주시고 용서함으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